이 시간은 먼저 지난 26기차분 신앙현주소 26기차분에서 선포했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면서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렸지만 내 속에 어떤 것이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들어있는 것이 내 모습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욕심이 들어있으면은 내 몸을 통해서 욕심이, 그리고 내 속에 분노가 들어있으면 내 몸을 통해서 분노가, 내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있으면 내 몸을 통해서 이상한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의 행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난 날들의 시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또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내가 누군가 또는 무엇을 얼마나 원망했고 미워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 이런 것들을 날짜별로 시간별로 분류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따르려고 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쫓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지난번 우리 신앙연주소 26기차분에서 선포했던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 생각을 주시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상적인 그런 소원, 그런 생각을 나에게 주신 것이 없었다면,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부여잡고 세상적인 것을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면서 잘못 살아온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세상적인 것을 주겠는지 하나님의 것을 주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네가 나를 믿느냐? 아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는 이 세상의 것은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육신의 나를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너무나 잘못된 안일한 생각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궁합이 잘 맞아서, 뭐가 잘 맞으세요? 궁합이 잘 맞아서 궁합이 잘 맞아야 서로 의견 충돌이 없는 거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에게 이리 와 그러면 내가 아멘, 저리 가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궁합이 잘 맞아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종의 사람을 베드로처럼 찾아 나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버지를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삭을 주고 사서 배에 싣고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이죠. 갈릴리 앞바다에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저벅저벅 가셔서 베드로야, 너 나 따라와. 내가 너에게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은 전제 조건을 붙여주셨죠. 좌우지간 어찌 됐든지 간에 베드로는 반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베드로는 전혀 반항을 안 하고 뭘 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아버지도 일꾼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손수 친히 다니시면서 마태도 부르셨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뚫어보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내서 불러서 제자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에게 자기 자신의 선한 생각을 주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몸을 입고 그들로 하나님 자신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재건하십니다. 택한 자들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몸을 입고 인간들의 이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 달성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베드로랑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땅의 일은 안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뭐 했어요?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함께 동행을 했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을 제각각 성전 삼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 몸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연합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성전 삼으셨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발하신 것 같이, 어떤 사람을 선발했다고요?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세상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그런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신 것 같이, 오늘날도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뜻, 성령의 마음을 읽으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성전 삼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신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생각이에요. 소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저 어디로 가자고 할까? 예, 저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 보험전하자.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떠나서 나는 뭘 하냐? 하나님, 나 이번에 집을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뭘 해야 되겠어요. 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고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을 못하죠. 하나님은 일본 건너가서 일을 하자라고 나한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집을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고 지금 내가 사업에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몸을 입고 하나님 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 못하죠. 일을 못하죠. 그래서 오늘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들려면은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요,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교회 생활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점 꼭 유념해 주세요. 정말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언제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빈 껍데기 쭉정이 돼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 하나도 받아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육신대로 살아야 할 것인지, 세상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곰곰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셨다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성령에게 굴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왔다면 내게는 굉장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다면 가득 찬 것만큼 나는 세상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설프게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에 속아가지고 슬피 울며 가슴을 찢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하나님은 가련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그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몸이
자동으로 순종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입으신 것은 인간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입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 자신의 왕국 건설을 위해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할 것은 사도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사도시대에서 다 끝나버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면 우리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로 그 소득을 취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설교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속한 일을, 인간적인 일을 하시겠는지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생각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집에 할 일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옆집이나 건너집이나 또 다른 어떤 집에 가서 내가 그 집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직도 종교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우리들은 그런 생각들을 아낌없이 다 버려야 합니다. 정말 다 버려야 합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답게, 내가 옛사람을 부인한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구하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외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내 몸, 마음 안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밀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지 육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육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들이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우리는 살인자예요.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1대1로 전부 인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들이 성경을 먹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지금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적기일 것입니다.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 자기 속사람 양성에 지금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속에 인간적인 것,
다시 말해서 마귀 귀신이 있게 되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사망에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각부터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간 초대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시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본을 보셨고 본을 보고 배운 12 사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성령 밖에서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들 스스로만이 이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고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는 사람인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듯 여러분들 자신을 확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얽매여 있어요. 세상 생각에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 절대 인정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버리나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그분을 이용해서 육신적인 풍부함, 육신적인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죠. 그분 이용하지 마세요. 갸론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갸론 유다예요.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에 갸론 유다가 그런 사람들이 갸론 유다인 거예요. 축복 장사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직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 구약시대의 선민들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세 시대의 선민들처럼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살고자 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생각에 머물러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면 나의 배고픔이 하나님의 배고픔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분의 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그 하나님이 내 몸에 오셔서 나로 배고프고 나로 아프고 나로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정말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스스로 진실로 깨닫고 앞으로 내가 남은 이 세상의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쓸 것인가, 정말로 진실로 고민하시면서 새로운 생각들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생각들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